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나와 있죠.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겠죠. 사랑.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 사람에 대한 창조의 그 단어가 바라라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부모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도 자식을 낳지만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그 많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아름답고 유일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과 생각이 많지만 그 끝은 올라가서 시작은 그러면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지막 끝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다 살고 우리가 전라도에도 살다가 경상도에도 살다가 서울도 살다가 또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그렇지만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좋은데요? 아니 좋은 데는 알겠는데 어디예요? 몰라요. 근데 그것을 시작과 근원을 정확하게 또 끝을 얘기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근데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견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생을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게 복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보다 큰 가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창조의 모습 속에는 철저한 사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천지 만물 우주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이게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창세기 읽을 때 내가 갑자기 뿌듯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목적이 나였구나. 이게 우리 안에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해와 달과 별. 왜 만들었어요? 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밝게 살라고, 어둠에도 빛을 보고 살라고, 방향하려고, 하다못해 별을 보고. 예전에 우리 요즘 GPS 없고 그럴 때는, 또 나치판이 개발되지 않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별 보고 갔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늘 별을 보면서 방향도 잡고, 밤에도 밝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이 우리를 비춰줘. 그래서 우리에게 밝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해, 달, 별을 볼 때마다 그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근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대폭발 우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메시지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와 달과 별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아멘. 고개 좀 들고 사시라는 뜻입니다. 공기와 바람을 왜 만드셨어요? 공기와 바람. 숨쉬고 살라고. 가슴 좀 후 시원하게 좀 후 하고 살라고. 답답하지 말라고. 또 땅과 바다, 하늘, 동물, 식물 이런 모든 종류대로 채우신 게 뭐예요? 사람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고. 좀 괴롭히지 말고, 가꾸면서 외롭지 말고, 향기도 맡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다 주는 거라고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고, 최고의 창조사에게 하이라이트 팍팍팍 터지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주는 엄청 크대, 무한하대, 셀 수가 없대. 거기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 인간의 존재는 아주 미물이고 찌꺼기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겸손이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자체가 고집스럽고 아집이 강하고 자기 분야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성경적인 개념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근데 우주가 아무리 커도 그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주권이 시각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과학 프로그램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우주에 대한 많은 사진과 장면과 그 전문가들의 그 보는 관점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화성 크기, 뭐 이런 지구 크기도 실제로 보여주고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그 어떤 과학자분의 그 닉네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우주먼지래. 우주먼지.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과학자, 우주를 연구해 보니 자기는 자연의 아주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아니다. 나 역시 자연의 일부다. 나는 우주먼지다. 되게 멋있게 얘기하는 거 같잖아. 우주먼지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유명하고 훌륭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혹시 돈도 많을지라도 뛰어난다 하지라도 전 우주의 크기나 사이즈나 움직임을 비해서 보면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되게 겸손한 메시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사고예요.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얘기하잖아. 그분이 얘기하는 그 뉘앙스는 이해는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천함,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바나바에게 영광을 신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럴 때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 I 그랬잖아. 내가 아니다. But Christ.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나를 뭐라고 얘기하잖아. 너는 가장 존귀한 자야. 이 우주의 중심이야. 이 우주의 목적이 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 얘기가 그렇죠. 이 끝없이 셀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한 별들 가운데 지구와 같은 조건이 있는 별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없다면 어마어마한 우주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공감해요. 언젠가는 이 많은 우주 하나는 비슷한 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고 지금 화성에 가서 물이 있었다는 증거 하나 찾으려고 막 계속 파들어가고, 맨날 나오는 사진이 그래. 물이 있었던 증거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물 계속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시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를 두고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은이를 데리고 놀이동산 야경에 갔을 때 애가 처음 볼 때 세상이 막 펑 치고 반짝반짝거리고 쫙 보이니까 신기해갖고 신기해갖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가 처음 와서 눈을 뜰 때 밤하늘에 쫙 벚꽃도 치고 막 반짝반짝한 애가 신기해가지고 막 이래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보다 더한 스케일로 막 별아 움직여라 와라 가라 하면서 더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예.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의 어떤 움직임이나 별들의 모양이나 그 형상도 다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지 그거 하나 목적을 두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와 비슷하게 만드시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게 창세기입니다. 우주 먼지다. 나는 우주 먼지다. 티끌이다. 우주로 돌아가는 맞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먼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미물이나 찌꺼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어제도 그랬죠. 우리는 닭이 아니라고. 닭장에 갇혀서 꼭꼭꼭 해야 되는 닭이 아니고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왕, 독수리로 만들었다고요. 독수리. 푸다닥하는 라프, 에피스키아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파닥파닥하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품어내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닭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날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날에 잡힐까봐 죽을까봐. 우리는 독수리라고. 독수리 귀중한 거라고. 온 우주 피조물을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천지창조의 메시지는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은 특별하다. 미물이 절대 아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지창조를 보면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출을 볼 때 아름답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을 봐야 돼요. 빛 착 비칠 때, 밝게 비칠 때 그 아름다움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나에게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날마다 이벤트 하신다고. 날마다. 또 일몰, 낙조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산, 강변, 해변 다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목적이 뭐예요? 자연 아름답죠. 근데 아름다운 목적을 알아야죠. 뭐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네가 참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면 우리가 일출, 일몰, 낙조, 해변, 강변 볼 때마다 막 감격이 와요. 다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뭐 과학자 같이 그 자연 현상만 설명하려 거기 와가지고 뭐 낙조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의미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이벤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보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맨날 환상만 보려고 하지 말고 눈 뜨고 현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바람 왜 만들었다고요? 바람? 시원하게 하라고. 바람 좀 쐬라고. 바람 없으면 바람 쐬러 어디 가요? 바람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람 쐬러 다니세요.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드라이브도 좀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닭장같이 앉아있지 말고 닭같이 독수리같이 좀 날아보시라고. 독수리같이 바람도 쐬고 파도 치고 비가 오고 파도가 막 쳐요. 비가 와요. 그거 왜 만들어? 파도를 팍 치게 하고 비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 왜 만드셨어요? 잘 모르겠으면 해변가에 가서 파도 칠 때 들어가 보라고요. 들어가서 피부로 팍 파도 만져보라고.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가가지고도 들어가질 않아. 이렇게 해서 발만 담그고 확 밀어버리고 싶어 진짜. 그럴 때는 팍 들어가야 돼. 해변가 가서는. 그리고 비 온 날 좀 맞아보세요. 비를. 아니 뭐 머리 뭐 벽거지니 뭐 피부에 앉아. 제발 그러지 말고 비 쏟아지면 한번 흠뻑 맞아보라고. 맞아보면 그러면서 있잖아 싱싱해진다고요. 피부가 좋아진다고요. 정 불편하면 얼른 또 씻으면 되잖아요. 따뜻한 물로 또. 개운해요. 좋아요. 피부가 탱탱하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다 선물이에요. 선물.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런데 커피 한 잔 딱 먹고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이따가
한 1시간이나 좋으니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고개 들고 하늘 좀 보라고. 하늘 보고 뭉게 구름 같은 거 보면 막 멋있잖아. 아름답고. 추워도 길을 갈 때도 좀 여유를 갖고 가야지. 무슨 경쟁하는 선수 같아. 택배 배달원 같이 막 뛰어다니고. 특히 신호등 건널 때 보면 전부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회 다녔던 그 실력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불만 켜지면 그냥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만 보고 가더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좀 하늘 좀 보고 살라고. 하늘 보면 막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름답게 느껴질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남들이 뭐 신비주의다 뭐다 그래도 좋으니까 하늘 보고 있으면 구름 모양이 나한테 글자를 주기도 하고 이미지도 주고 그래요. 착각에도 좋으니까 본질은 사랑이니까 메시지란 걸 믿고 막 혼자 감격한 그거는 돈 주고 줄 수 없는 행복을 준다고 그거 보고더라도 빵빵 거리는 소리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새들을 지저귀는 소리도 그때 딱 들리는 소리 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지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너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이 모든 게 다 너를 누리게 하라고 너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덜하긴 해요. 근데 아직도 중국 가면 중국은 그게 많아요. 그냥 복이에요. 복. 밥그릇도 복, 길도 복. 우리도 옛날에 밥그릇에 복 많이 썼는데 아니 길, 뭐 식당 입구 빨갛게 그냥 복. 특히 신년 되면 막 폭죽 떠트리면서 복이다 복 받고 싶어 난리를 치는 이 동양의 문화가 있잖아요. 복.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냥 복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존재의 기쁨이 서로 있을 때 나눌 때 작은 거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존재를 무시하고 복 주세요. 복. 손에서 나오는 것만 달라고 막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은 목마른 게 아니라고. 존재가 목마른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하나님에서 나온 선물이지 복에 목마르면 복이 아니고요.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지만 욕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루심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눈물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우주의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중심이 나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당함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 우주는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내가 그걸 누리고 다스리라는 상황으로 준 거라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애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병원에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음악도 좋은 거 듣고 이런 케어를 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요. 방도 준비도 하고 침대, 애기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침대도 준비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또 벽지도 바꾸고 벌써 신어야 될 신발 아직 걷지도 못할 때 1년 뒤나 걸을 텐데 걸을 신발도 이쁜 거 사놓고 다 이게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 누리라고 준 거죠. 엄마 아빠 좋아라고 하는 이렇게 전시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리라고 준 거라. 선물은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주면요, 그 선물을 누리라고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거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포장지 몇 년째 두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전시용품은 아닙니다. 누리세요. 영원한 거 없어요. 빨리 누리시고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목적이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은 이제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끝나는 건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뭐하라, 누리라, 다스리라,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그랬죠. 오늘 형상이다. 형상.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상, 신의 형상.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피조만물의 그 어떤 존재도 신의 형상이 없어요. 뭐 신들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깃들어 있지만 형상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라고. 사람만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피조 세계는 물질적인 육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육체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니까 왕의 일이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를 만들었는가? 우주를 만든 목적은 사람이고, 그러면 사람의 목적은 뭐냐? 다스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려라,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죠? 그 우주 만물보다 미약한 먼지인 줄 알고 우주의 강한 바람, 강한 해, 이걸 또 형상으로 만들어 갖고 사람이 그걸 하나님이래. 또 우주가 하지 않는 일을, 만물 피조물이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또 형상을 지어 가지고 그걸 또 숭배를 하네. 이게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모세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근무와 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웃기잖아요. 정말 틈만 나면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하면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거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우리는 왕으로 다스리라, 다스리라. 끌려가지 말고, 우주 만물에 끌려가지 말고, 또 우주 만물을 이겨내려고 버티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욕심과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 뜻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미지는 다 왕을 뜻해요. 왕. 이미지를 새기면서 자신을 박아 넣는 거예요. 힘, 이름을 박아 넣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 받은 존재가 우리 자체가 형상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미지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나 물건에 형상을 집어넣고 새김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은 통치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을 때 동전에다가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는 전부 다스림에 관한 거예요. 다스림.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내가 거기에 다스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새기는 순간 내가 그 밑에 종속이 돼요. 마음과 생각과 영이 묶이게 되는 거라. 어떤 형상도 가지면 묶이게 돼요. 묶인다고. 자, 반지 좋잖아요. 사랑의 반지. 그러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사귀어서 결혼을 하면서 또 커플링을 하고,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우리는 구속됐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를, 물건이나 그림이나 어떤 것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에다 막 새겨.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랑해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서 언약의 약속을 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돈을 모아가지고 반지를 사가지고 딴 여자에게 주고 맨날 그러고 다닌다고.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내서 사랑하시고 우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데 이미지를 막 새기고 다니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우리를 다스리라고 준 건데 우리는 다스림을 스스로 받는 존재로, 만물에 스스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막혀서 못 나와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 종일 그 악인만 생각하고 살아요. 구속받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뇌가 경직되고요. 끝나는 거라고. 그 용서하면 하나님께 방향을 틀면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래요. 하나님 형상이래요. 왕같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적어도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지금부터 말씀은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중심을 다스리고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나를 다스리고 누리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곧 있으면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요, 뿌리를 내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의 위력들이 이제 다스림이 된다.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장 반지를 주고 총리가 되라고 권세를 주고 도장을 줬기 때문에 왕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그 법 아래 있으며 딴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왕이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었지만 끌려온 포로였지만 우리는 완전히 왕으로 왕 노릇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의 목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가치 있는 존재니까 뭔지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뭔지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대충 살지 말라. 1분 1초도 소중하다. 중요하다. 아니 우리 북한에 우린 잘 안 쓰지만 교회 안에서만 쓰지만 세상에 잘 안 쓰는 말 중에 북한에는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김정은 보면은 우습잖아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막 지존이래, 존엄이래, 막 그런 걸 해요. 존엄이신. 웃기죠? 아니라니까. 우리가 존엄이,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셨어. 우리가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아닙니까? 예? 아버지 아들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 아들, 둘째 아들, 막내니 사랑을 더 받죠. 이뻤겠죠. 근데 왕으로 지었는데, 자녀로, 정말 이쁜 자녀로 지었는데 하는 꼴이 불순종이에요. 내노래. 재산 내노래. 아니 재산이라는 게, 상속이라는 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내노래. 그 말은 빨리 죽으래. 필요 없대.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절반 내노래는. 이러면 강도가 어디가 있어요. 원래 장자에게 2목 주는 거고 3등분 해갖고 2목 쓴 형 건데 절반 내놔야 되는데 막 끝까지 형 이겨먹으려는 놈 하나씩 있잖아요. 보면 내노래. 그래서 줬더니 가가지고 뭐 했어요. 결국 질서를 벗어나니까 힘으로 세상을 밀어버리고 더 잘나려고 막 밀어버리고 힘 가지고 뛰었더니 결국 꼴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 시작부터가 자기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힘, 능력 줘봐야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돼지같이 살고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만큼 굶어 죽으려고 그러고, 저놈인데 저놈을 스스로 깨고 질서가 파괴되고 다스리고 누리라는데 망해가는 거예요.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거 줘도 망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을 치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가치. 우리를 저놈의 회복을 시켜 주셨다. 가치를 회복시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네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너의 가치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가치로 바꿔줄까요? 아니죠. 돈도 아니에요. 일정이 약간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명품 브랜드 입히고 다니면 그것도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부모가.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걸 쏟아낸 사랑을 보일 때 그 가치를 느낀 아이는 청소년기에 친구 만나서 한두 번 미혹받아서 좀 탈선도 해볼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호기심으로 술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요 완전히 빠지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치를 아니까. 난 이거 해야 되는 걸 아니까. 가치가 소중하고 가치가 큰 사람들은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 스마트폰 지금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한참 문제가 됐을 때도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부산 예고 뭐 상위 뭐 이 부산 지역에서 뭐 1%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아이들 취재하는데 전교생에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고 전부 다 투지폰으로 갈아타고 다니 애들이. 그리고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다. 하고 싶어도 지금 다 경쟁하고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아침부터 단어 외우러 단어장 외우고 다니지. 그리고 대학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년 2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너무너무 뚜렷하라고. 자기는 이걸 하고 싶다는 가치가 분명하니까 시대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특별히 아이들 열심히 자기 의식이 깨어있는 조그만 아이들도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즐거워서 세상이 다 누리는 거 누리지 않아요. 지금도 자기 가치가 분명한 아이들은 사랑의 가치를 알고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가치를 알고 자란 건강한 아이들은요 고민 안 해요, 이런 문제. 정말 우리가 사회적인 법으로 공산주의 같이 스마트폰을 없애버리고 몰수해버리고 막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가치를 다 인정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면 아이들이 다 산다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집에서 예배하고 아이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같이 토라를 읽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시간에는 절대 스마트폰이고 뭐고 못해요. 근데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제한을 안 해요. 하라고 만들어줘요. 애들이 다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시간만 되면 또 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세상 가치를 줘도 말씀의 가치를 부모와 사회가 계속 부여해 주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말씀의 법이 무거운 것을 더 크게 두고 애들이 논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회 구조가 그렇게 굴러가요. 그걸 알고 누리는, 게임도 한다고. 그러니까 빠지질 않아요. 그거 할 때가 되면 다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 말에 존중할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가치를 스스로가 존중할 줄 아니까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누리는 거라고.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실패했을 때 가치를 포기한 거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가치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오자마자 옷 다 누더기 옷 씻겨버리고 버려버리고,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권세를 의미하는 가락지, 아들의 자녀의 위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발에 신발에 좋은 신을 신겨라. 좋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요 이 신분이 낮은 존재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신발이 있어도. 또 평민들도 비단 옷 못 입어요. 비단 옷 입고 가면 맞아 죽었어요. 네가 뭔데 이런 옷 입고 있냐고. 신분이 아니면 입을 수 없어요. 옷을 입혀줘요. 살진 송아지로 먹어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전의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가치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으로 묶여 있었던 더러움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더불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형상을 다시 우리를 씻겨주고 또
입혀주고 세워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 하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의 가치가 막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 독재자의 딸처럼 막 야, 가, 너 죽어. 이게 다스리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누리도록 주신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선물답게 활용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스림이지. 아이를 태어날 때 준비됐던 모든 유아용품을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러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몸살할도록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질서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가치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일단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받을 돈이 있지만 받아서는 안 되는 돈도 있잖아요. 따라가야 될 명령이 있고요. 거절해야 될 명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있고 그건 지켜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기준들이 그게 다스림이라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니라 막 주일날도 당연하게 막 뭐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막 돈 벌러 다니고 예배도 빠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산에 가가지고 앉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안 되네? 그러면 찬양 들으면 되지 뭐 이러고 자꾸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우리 옛날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절대 가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부유한 자들은요 동전 하나도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존인가 옛날 그분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왜냐하면 가치대 생각해 보니까 돈을 아껴서도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거기를 굳이 써야 되니? 차 안 타고 다녀요. 그리고 동전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돈이 많으니까 막 써도 되는 정승같이 안 써요. 꼭 필요한 데는 수백억이라도 막 쓸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않으면 10,000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고 안 쓰고. 그게 건강한 정신이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요? 사람들이 정승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이 말이 왜 틀렸는 줄 아세요? 개같이 번다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같이 벌면 개죠. 아니 개가 정승같이 살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미물이 아니에요. 먼지 아니라고. 존재가 귀해요. 복음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우리 창세기 하면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오직 만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 눈 뜨고 있다가 햇빛 들면 세상 사병을 보시면 사변을 돌아보시면서 다 누리라고 주신 거다. 음식도 맛있는 것 사 드시면서 또 집에서 마시면서 다 생각해 보세요. 이 깨 하나 그거 1년을 농사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먹을 거. 가끔 중국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누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누리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상과 가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